지난 한 주간 주연회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꿈이 다 다르겠지만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기도하는 이런 표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 한 해의 표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삼았습니다. 예배에 불을 붙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다든지 심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보다는 행복한 쪽으로 또 실패보다는 성공적으로 병에 시달리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쪽에서 살아가죠. 내리막 인생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토록 위대했던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엘리야는 영적인 힘이 너무나도 위대했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구할 정도로 참 영적인 권위를 소유했던 당시에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라도 신앙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비틀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힘든 영적 시기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자신이 렉치드맨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하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오던 그도 영적으로 비참함을 느끼는 공고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엘리야처럼 위기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바울처럼 아무리 믿음의 법, 진리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산다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참 자신도 모르게 이 갑자기 살아나는 본성의 지배로 인해서 그토록 쌓아 올려왔던 이 믿음의 법, 진리의 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 후에 가장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능력을 행사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가장 무기력하고 지칠 대로 지친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전체를 거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시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시대는 주전 1400년경의 모세 시대이지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으며 바위 틈에서 샘을 만들어냈고 삭막한 광야에서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이 모세, 그야말로 모세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요 주전 700년경의 엘리야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왕으로 활동했던 바하사, 엘라, 또 시므리, 또 오므리, 아합, 이 왕이 이방신을 섬기고요 악행을 저지를 때에 아합 앞에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늘 문을 닫혀버린 엘리야 시대도 기적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요 주 30년경부터 100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는 곳마다 기적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3대 기적의 시대에서 두 번째 기적의 한 시대를 차지하고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의 뜻대로 엘리야 생애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온 그러한 선지자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유일신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갈멜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 주위에는 이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뒤를 쫓아온 아왕도 있고요. 아왕을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삶과 죽음을 심판하는 단 한 번 주어진 예배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온종일 자기 신을 불렀지만 무응답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선지자입니까? 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는 850대 1이지만 승리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갈멜산의 예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껴준 참 감동과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승리의 감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오지요. 엘리야를 미워하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야단입니다. 더욱 그를 미워하여 이 갈멜산 예배 후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한 190km 정도 떨어진 이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의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실망하고 지친 모습으로 통곡하며 아합 왕에게 붙들려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죽겠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실망과 좌절의 늪으로 가도록 했습니까? 엘리야를 실망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불의했던 시대를 찾는다면 여기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고 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에 아합 왕 시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스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의가 멸절되고 권력이 남용되고 불의가 행했던 시대 아합의 시대입니다. 한 다른 예의 사건을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아합 왕이 궁궐 밖을 보니까 포도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포도밭에 많은 포도가 열려 있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밭의 주인은요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였지요. 아합 왕은 그 밭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 그 땅을 빼앗는 방법을 이제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은 거짓 증인, 불량자를 세워서 민중 재판을 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 결국 반역죄로 나봇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지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후에 왕이 착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합니다. 바로 그런 악한 권력이 남용되고 불의가 판을 치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버린 시대에 지금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투쟁을 하고 외치지만 누구 하나 엘리야의 말을 들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를 당해서 승리했고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렸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렸지만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 없이 아합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엘리야가 굶주릴 때에 떡 하나, 물 한 그릇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고독하다라는 병입니다. 누구든지 외롭다고 느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재미를 이미 잃은 사람입니다. 왜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이 책에서요, 이 파블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적군 적지를 폭발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가던 파블로가 어느 날 호련히 아내 앞에 등장합니다. 이때 아내가 왜 돌아왔냐고 묻지요. 파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 고독했어. 나는 너무나 그동안 고독했다. 해밍웨이는요, 단순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와 함께 삶을 누리던 환경 그 자체에서 자신이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고독, 그러니까 단절의 고독이고요, 소외된 고독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독이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겉으로 강인한 용기와 믿음을 선언했던 엘리야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죽을 때입니다. 넉넉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 평소에도 그렇고요. 올해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말씀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보자고 참 목사가 목소리 터지게 외치지만 참 어느 때는 이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 되어 가자고 참 말을 해도요, 참 전적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멀리서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 같은,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열심히 참 하고 싶은데, 아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이 빠지지요.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의 환경이나 위기가 있지만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자와 고독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지쳐 잠들려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죽을 것 같은, 지금 나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 앞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코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 고독과 외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망과 좌절이 끝이 아닙니다. 녹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아웃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다시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보내주신 것으로 그가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는 자들, 온갖 고통으로 지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고아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먹이고 돌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 걷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도착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호렙산을 향하여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없이 걸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기슭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제단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의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곳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여기 엘리야처럼 위기에 직면하면서 참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직장에 대한 것이든 가정에 대한 문제든 육신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로 괴로움을 느낄 때 그런 문제들이 올수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축복된 장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지쳐있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꺼져있는 영혼에 살아있는 호렙산에서 가시 떨긴 나무에 불이 붙이듯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당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수록 호렙산을 찾아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호렙산을 가라고 하니까 호렙산만 고집합니다. 이 말은 호렙산을 꼭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악산으로 가고 대두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 즉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 자리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찾는 열정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불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보다 나의 정신을 예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을 예배에 맞추는 것. 자,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 기슭의 굴에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요,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은 후에, 자,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할 때에 꼭 강한 바람, 지진 소리, 화끈한 뜨거운 불을 기다립니다. 물론 엘리야도 처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강한 바람이 부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불이 크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미한 소리입니까? 천둥치고 번개 때리고 하늘이 쫙 갈라지면 더 응답이 센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든지 지진 소리, 큰 불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한 바람이 불면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진 소리가 들리고 불이 일어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은 정리된 환경과 정리된 마음, 즉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높은 예배이고 성숙한 예배이고 탁월한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이 정도된 상태,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복잡한 마음 상태, 답답한 상태,
작업이 무성한 상태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 눈에 뭔가 번쩍이고 화끈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고요. 자꾸 맡겨라, 잠잠해라,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는 하지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혼자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상태로는, 정리되지 않는, 정도되지 않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요. 너의 마음을 맡겨라. 잠잠해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 것들에 복잡하게 얽히고 있고 불의에 더러운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두 귀는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시 말해 응답을 받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 능력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홀로 외로이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지금 합당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겉으로 무섭게 여겼던 아왕에게 달려가서 대결하고 그를 피하고 그 대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요. 또 바알 숭배를 섬기는 본거지였던 아람 나라의 왕을 피하고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왕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의 임무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도 새롭게 되고 새 역사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그렇게 만연했던 드디어는 아왕 시대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 시대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고는 왕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요.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위기가 오히려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을 찾으십시오. 교회를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즉 마음을 다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이 우리 한 해에 우리가 가지는 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뜻을 예배 속에 발견하셨다면 결단하십시오. 예배자가 결단할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인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매 예배 시간은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지. 내가 결심해야 되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날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엘리야의 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는 예배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라온 엘리야의 호렙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올라오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로 이제 마치 산 정상에 올라 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예배의 불을 다시금 붙일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